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보니까 영신여고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 만입니다. 오래간만에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입학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교회 내 여러 모임들과 예배들의 마음을 두고 하나씩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토요일 월삭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얼굴 한번 뵈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때문에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뿐이었죠.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교 사람들이 그를 로마 관원에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무역 도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큰 불만을 품고 그가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이게 고발을 하고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대교인들의 방해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베레아로 긴급히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고아처럼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갓난아기를 놔두고 집을 나온 어머니처럼 초조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에 빠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13절에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와, 이것만큼 사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저로서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준비한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부 다 옳고 바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씀이 나갈 때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연약함들이 그대로 말씀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한 데다 말씀이 계속 잘 안 잡혀서 끙끙 앓다가 너무 부끄러운 수준의 설교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부족한 설교, 그 연약함 투성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의 설교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아직 사실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역경이 찾아온다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이번엔 또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신앙의 모델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받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본받고 따라가는가 보았더니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내가 따라갈 믿음의 선배, 동역자, 이끄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도전이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따라갈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순장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양육 이끄미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한 뼘 더 자라있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좋은 이끄미와 동역자를 우리 곁에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